24시간 하나님 앞에 살면 삶이 풀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정이 오래도록 잘 되고 회복되고 축복이 생산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부부간에 잘 살아야 됩니다. 부부간에 화목하게 사는 모양을 자꾸 보여줘야 생산적인 것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문제를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의 문제는 부부간에 잘 살면 됩니다. 부부간에 더 외식도 하든지 영화관에 가든지 해서 부부간에 잘 사는 모양을 보여주면 남들이 잘 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자꾸 회복이 됩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마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자녀에게 집중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는 그냥 웬만하면 미국식으로 저쪽 다른 방에 가서 잠 재우고 항상 부부간에 행복한 모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게 풀어집니다. 이 부분에 많은 실수가 있어요. 젊은 세대들 기억을 하세요. 이 부분에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항상 화목하게 살면 자손 대대로 이렇게 복이 자꾸 생산됩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손자들도 잘 되고, 또 위로도 아래도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면서 살아가야 거기에서 자꾸 좋은 일들이 생산한다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본류고 이 부부간의 문제는 이렇게 응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서 살면 삶이 자꾸 풀어진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로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로 풀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하나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구제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쪽은 왜 덜 주느냐, 우리 쪽은 왜 덜 주느냐 하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손을 끊어버립니다. 손을 끊어버리고 자기는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 이런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손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로 해결하려고 갔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탁월하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남들과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95페이지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하시고 사도행전 6장을 한번 펴보시죠. 이런 말씀들은 오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95페이지 1절로 7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95페이지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지요? 그렇게 했더니 자꾸 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신비에 속하니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냥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일 좀 내려놓고 부부간에 더 친밀하게 지내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그러든지
예, 하여튼 부부간의 문제를 풀어야 풀립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풀어야 풀린다. 이 사실을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삶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순간이 참 많구나. 이것을 발견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처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치 그 토이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토이 스토리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를 집중력을 해산시키네. 예. 그 장난감들이 참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나가기만 하면 장난감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주인이 나가기만 하면 장난감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면 어떠죠? 장난감들이 원위치로 다 가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냥 살면 뭐 어딘가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어그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은총 가운데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어딘가가 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딘가가 풀어지는 것이 훨씬 많아야 가정이 행복하다고요. 어딘가가 풀어지는 것이 없이 자꾸 어그러짐만 있으면 가정이 제멋대로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언젠가 방송에서 션과 정혜영 부부가 나와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전해 들었을 뿐인데 신문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그 두 부부는 1분 1초도 결혼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분 1초도. 그게 가정을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1분 1초도 예, 서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집안 축복의 원리를 알고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냥 부부간에 딱 붙어서 옛날에 그 누가 그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영감 옆들에 메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봤어요? 봤지. 어쨌어? 내가 몸보신 하려고 삶아 먹었지.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죠? 잘했군. 잘했어. 예.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안 돼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잘했군 잘했군 그러면 또 다음에 말을 갖다 잡아먹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요 안 잡아먹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렇게 자꾸 부부간에 풀어가면 가족에 풀린다, 자손 대대로 풀린다는 메시지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면 삶이 풀린다는 말씀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방법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람은 완전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똑바른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 완전한 개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문을 하십니다. 본문처럼 너는 내 앞에서 살아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넘어오시죠. 17장 1절. 올 한 해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물고 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 그랬군요 하고 느끼게 될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네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게 사는 것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비행기가 정해진 노선대로 갈 확률은 10%가 안 된다. 그럽니다. 자꾸 노선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종사가 그 원래 정해진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 하다 보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송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돌아오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완전해서 나는 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완전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흠이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고집부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실수했네요. 오늘도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좀 아프게 했어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길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참 복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86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나타나서 완전해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9세 때예요. 99세 때. 그만큼 완전하게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골에 가고 없지만 이경리 권사님이 영어로 이렇게 연극을 할 때 장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이 가서 같이 참관을 했습니다. 그때 윤정이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미국에 가서 영어를 잘하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내면에 있던 언어가 폭발해서 말이 트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꾸 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폭발을 해버립니다. 주님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길을 찾게 된다고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미국에 간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냐고 윤정이가 얘기하기를 고집 센 사람은 영어가 안 터진대요. 고집 센 사람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냥 주님 나를 빚어주세요. 나는 진흙이 나이다. 주님 나를 어떻게 빚든지 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안에서 뛰노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믿음의 사람으로 터져버립니다. 거듭나고 새로워진다니까요.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그냥 세상에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론과 이치와 사상을 붙들고 도무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주님 앞에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나가지를 못해요.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도록 그저 그냥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빚어주세요 하고 주님께 자꾸 내어 맡기고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힘을 뺐던 모양을 우리가 잠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죠. 아브라함 14장, 창세기 14장. 예.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돈이 생긴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큰 돈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돈을 다 거부하는 대목입니다. 우선 17절부터 24절인데 23절만 읽겠습니다. 23절. 그게 아브라함의 큰 돈 앞에서 태도예요. 읽습니다. 시작.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아브라함이 큰 전리품을 챙겼는데 누가 와서 그것을 생색을 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인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오늘 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장성한 분량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75세에 부름을 받고 24년 동안 주님 앞에서 뛰놀다가 그리고 99세 때 비로소 하나님 확정적인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응용하면 딱 맞아요. 부부간에 정말 완전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예,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10장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우리 가정을 빚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17장로 또 돌아오세요. 창세기 17장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전능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승리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고기 연구가 두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 성장 발육 상태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서 낚시질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어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고기를 빨리 끄집어내지 않고 자꾸 낚싯줄을 타고 돌아다니게 했다가 끄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고기를 빨리 끄집어내면 자기를 연구할 동안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올라오면서 자꾸 낮은 환경에 공기 없는 환경에 자기가 스스로 적응하도록 만든 후에 끄집어내면 오랫도록 살아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에 속하는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빨리 건강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죠. 예. 빨리 건강해졌으면. 그런데 빨리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빨리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빨리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천국에 적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연단받고 우리가 잘되게 하려는 익숙해지려는 그런 훈련을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안 구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더디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니까요.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불식해야 돼요. 응답을 더디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전능하시다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주님이 나를 치유하고 있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주님이 나를 부유케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24년 동안 고통받게 하셨다니까요. 왜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에 이르도록 너무 천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생이 다 소비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예.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별로 걱정을 덜 하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이 하나님과 나에게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이 하나님과 나에게는 최선이다 이런 버릇을 가지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광명한 은총의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최선이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생각해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타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기나긴 유배 생활과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선생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조선 명종 때 문신이었던 임권 선생의 독처무작위, 해동수학에 나오는 독처무작위라는 인생 철학을 마음속에 새겨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처무작위란 말은 홀로 있어도 그 있는 곳에도 결코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홀로 있는 곳에서도 결코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인생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참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어도 자기를 속이지 않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홀로 있어도 자기를 속이지 않는 인생을 율곡 선생은 근독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를 삼가는 거예요. 성경은 근신이라 그렇게 말했고, 근신해야 마귀 사단을 이긴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깨어라,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신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오래 훈련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놀라운 그런 승리,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신 그 승리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완전하게 산다는 것은 완전을 이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을 이어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완전을 할 때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완전을 이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정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완전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부족하지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부족하지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의 실수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의 실수. 예. 그런데 잘못되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잘못이 전혀 고백되지 않습니다. 잘못되는 믿음의 특징은 자기의 잘못을 전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 달라고만 합니다. 이런 믿음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나의 실수,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자꾸 그렇게 인정할 때 오히려 그것이 완전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의미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것은 완벽하게 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꾸 잘못해도 하나님 그래요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게 완벽한 길이고 그러면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예,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결혼 혼수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따뜻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혼수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따뜻한 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젊은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혼수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따뜻한 말이다. 예, 그것이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말을 준비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동행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동행하는 완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면 정말로 이상해집니다. 나는 그래서 막 열광적으로 믿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잘못되기 때문에 먼저는 24시간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참복을 누리고 가야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12년 동안에 많이 이 부분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빵
터질 만큼은 안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자꾸 지적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을 추구하게 될 때 진실로 빵 터지는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권해드리며 24시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시다가 놀랍도록 참복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